사랑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호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발을 봤더니 살이 깊게 패 있고 하얀 뼈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뭇잎을 싸가지고 나뭇잎을 움켜 싸고 병원이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이 있는 20리길을 걸어서 뛰어서 온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께서 그 청년을 치료하고 있는데, 한참 치료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 병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청년이 있는 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왔습니다. 따라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선교사님은요, 그 말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 맞아.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온 어머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마음에도 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험악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이 말은요, 앞의 내용들을 이어줄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 앞의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이야기할 때 이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앞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설교한 지가 꽤나 오래됐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요약을,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도 바울을 잘 섬기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일 가운데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던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였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이 갈라져 있는 어려움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갈라진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이 잘 맞지 않고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화해하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화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대통령이 와도 참 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겠다. 대통령이 와서 화해하십시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와서 이 갈라져 있는 두 마음 가운데
화해하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까? 아마 겉으로는요, 대통령이 왔으니까 화해하는 척은 하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던 것들을요,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잘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진정한 솔루션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었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닮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건 뭘까요? 앞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걸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그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어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다시 볼까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성경을 좀 읽었다, 아니면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12절의 말씀이요, 조금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뭘까요?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수도 없이 여러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렇죠?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그랬었나? 그랬었거든요. 구원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바로 이 은혜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수고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왔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뭔가 이게 좀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옥중을 감옥에 좀 갇혔더니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이상해졌나? 아니면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정신이 좀 이상해졌을까요? 아니죠. 사실 여기에는요, 구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신학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풀고 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의 여정? 네. 말씀을 깊이 배우다 보면,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다 보면 이 구원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9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시죠? 네, 뭐 굳이 이 9가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핵심적인 것 3가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칭의,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영화, 이렇게 3가지입니다. 칭의가 뭐냐? 여러분 칭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칭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의롭게 불러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참 죄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요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너 의롭다라고 불러주시게 된 거예요.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칭의가요 바울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칭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는요 말 그대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죄의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를 일평생 동안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영화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즉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 즉 성화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헷가닥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맛이 가서 이렇게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구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과 좀 연관시켜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사실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예화도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요 제가 나름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아직 제 노력이 부족한가 봅니다. 아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시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이미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겠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려고 올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성화의 과정을 내가 가려고 하니까요, 답답하고 막막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진 않을까, 내가 더 악한 길로 가진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제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가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잠잠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이제 홍해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꼼짝없이 우리 죽게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이 원망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떠들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며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표현은 그냥 너희들 가만히 서서 있으라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잠잠하라는 표현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이 잠잠하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니까 내가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만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빛을 발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흑인 청년의 어머니가 어떤 길을 갔어요? 이 흑인이 어떤 길을 갔어요? 밀림길을 갔잖아요. 밀림길. 여러분 혹시 밀림길 가보셨습니까? 저는 밀림길을 가본 적은 없지만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 정글의 법칙을 좋아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 정글의 법칙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요, 정글 이 밀림의 길은요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잘 걷기도 쉽지 않아요. 그 정글길을 걷는 그 원주민들의 발을 보니까요 굉장히 두꺼워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요 걸을 수 없는 길이 정글 밀림길이에요. 그런데 그 밀림길,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길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밀림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발 한 발 안전한 길이 없는 세상. 그런데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바로 빛을 발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고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통하여서 명령하시기를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해답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해답을 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 밝히라는 말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붙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붙잡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무언가 하고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빛이 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요,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는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세상이요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올바른 기준들을 잃어버리고요, 뭐가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구분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사람을 죽여놓고도요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요 나는 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무엇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의를 나타내고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숙제가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도 쌍둥이가 있지만 보면 답답해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네, 해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큐티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젊은 어머니들이 계세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제가 참 은혜를 받는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학교를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 읽기를 참 싫어합니다. 바쁜데 학교 가야 되는데 라는 핑계를 가지고 안 읽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붙잡고 너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가야 돼 라고 붙잡고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과 급한 일 가운데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어지기 원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중요한 일,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좀 소극적인 면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전제라는 말 혹시 아세요? 전제, 다른 말로는 관제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관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태워져 죽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여기서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는 언젠가 내가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의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질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나 하나 제물로 바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낮아지셔서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모함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한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졌어요. 뭘 권면하고 싶어졌냐면, 여러분, 사랑방장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리고요, 교사를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내 자식들을 위한 마음들도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섬겨보지 못하면 이 마음을 생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요, 마음껏 사랑해보고 이 영혼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만,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여름 행사를 위한 새벽기도 총진군 있잖아요. 전 참 귀한 집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그냥 교사들만 좀, 부모들이 나와서 좀 섬기면 되지, 우리 교회가 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극적으로는 빛을 발하는 것,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발하여지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통하여서 그들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성화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